내일 장순희 권사님 이사하셨거든요. 이사하셨는데 내일 이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다 같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사하셔가지고 같이 축복하고 신방 예배, 이사 또 감사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5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박국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하박국 1장에서요. 하박국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호소는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해이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유다를 왜 가만히 둡니까? 이런 호소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불법을 심판하셔야지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유다를 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더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도 악하지만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이방인이고 어떻게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1장 마지막 절인 2장 바로 위에 1장 17절에 이렇게 그가 물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대요. 그들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멸망시키는 것이 자비도 없고요. 아주 무서운 민족이 여러 나라를 삼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선지자 중에요, 되게 담대한 사람이 한 2명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요나. 하나님께서 성내는 게 옳으냐?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옳습니다.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자기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나 선지자가 있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성루에 서서 이렇게 올라가서 팔짱 끼고 있는 느낌이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바벨론이 이렇게 치는 것이 옳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할 정도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꿀밤을 한 대 탁 때리지 않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2절과 3절에서요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데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하박국 말씀은 단지 하박국이 자기 마음을 표현한 편지가 아니에요. 하박국은요, 그냥 자기 질문을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받은 신탁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2장 2절에서 이 묵시를 기록하는데 판에 아주 명백하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대충 흘겨 쓸지 말고 정확하게 아주 명백하게 기록해서 뛰어가면서도 이거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제대로 써라. 어떻게 쓰냐 하면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가요, 반드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2장 2절과 3절이 기록하고 이 하박국 전체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씀에서요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거를 하박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역사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신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정말 이성을 가진 사람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정한 때에 속히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것은 이 모든 때와 시와 응답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계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인생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은 일들도 반드시 하나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십시오. 지체되더라도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3절 끝에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비록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혹시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혹시 지체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시거나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할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그래서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박국처럼 담대하게 혹시나 성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해 보시지요 라고 할 정도가 되더라도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적용점이 나와요. 인내와 기다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박국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네 라고 굴속으로 가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그냥 낮잠 자지 않았어요. 에휴 됐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다면 그거는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가 보겠다. 이것의 다른 표현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담대함이 없더라도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 하나님 반드시 정한 때에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를 믿으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 지체되더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4절. 이게 하박국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4절에서 말하는 그의 마음 할 때 그는 누굴까요? 4절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는 그는 하박국이 바벨론 그 사람들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그예요. 그러니까 이 그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지금 유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시적으로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긴 할 거지만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할 거야. 왜냐하면 그 멸망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교만과 정직하지 못함.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벨론이요. 그렇게 제국을 형성하면서 강한 것 같아도 그래봐야 70년. 70년이면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자비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바벨론도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나의 심판을 위해서 징계를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긴 하나 그러나 그들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징계를 받으나 사는 길이 있다. 이게 4절 두 번째 줄인 거죠. 누가 사냐 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당장 징계를 받을 수는 있고요. 그 의인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는 있으나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나 있어요. 결론은 바벨론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처럼
이 유다도 행위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행위에 따라서는 모두가 심판을 당할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는 유다도 심판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도 심판당할 것이지만 그 속에서 여호와를 믿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이 결론을 딱 정해놓고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바벨론을 따라 살 것이냐, 믿음 따라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는 듯처럼 과연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아가고 있으며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강하고 무자비한 그 군대,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는 자들, 세상에서 제국을 형성하는 자들,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이 바벨론 군대, 이 바벨론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은 짓밟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의 길을 갈 것이냐,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길이 무엇인지를 5가지로 말해줍니다. 패망하는 5가지 심판의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것이 5절부터 19절까지예요. 그럼 먼저 이 5가지를 살펴보면요, 5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의 첫 번째 삶의 특징,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인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 바벨론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은 욕심이 계속 넓어지는 것. 탐욕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탐욕. 탐욕의 반대말은요, 욕탐? 탐욕의 반대말은 자족입니다. 자족.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 만족. 탐욕의 반대말은 만족함이에요. 바벨론의 삶은요,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요, 계속 욕심을 넓혀갑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내 욕심을 넓히는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자기의 욕심을 끝없이 넓히는 거예요. 탐욕스러움, 이게 바벨론의 길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1절인데요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두 번째 바벨론의 삶의 특징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정당하게 수고하고 정당하게 일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나의 이익을 탐내면서 추구하는 자의 삶이 바벨론의 삶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돈 많이 벌면 그게 장땡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우선 나중에 결과가 좋아서 이게 대박이 되면 그거는 나중에 승리한 거예요. 과정은 다 덮어두고 동기는 다 덮어두고 나중에 결과가 이익이 남으면 그건 선한 거라고 생각하는 삶이 바벨론 삶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결과가 이익이 되지 못하면 그게 악이야. 이게 바벨론의 삶이에요. 바벨론의 삶은요, 결과 중시이기 때문에 과정이 악해도 괜찮아요. 뭐가 선이냐 하면 이익이 남는 게 선이에요. 이익이 안 남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얼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가 돼요. 주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선하게 살아가며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후회가 되게 하는 거죠. 아유, 나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안 됐는데, 나도 저들처럼 독했어야 되는데 남는 게 없네. 그런데 주님은요, 남는 이익을 보지 않고요, 과정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바벨론의 삶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벨론의 삶이다. 세 번째 바벨론 삶의 특징은 12절부터 14절인데요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와 불의로 성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수탈과 강제 노역을 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부리면서 자기의 권세로 그들을 짓밟아 성읍과 성을 건축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 또한 결국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하고 똑같죠. 성을 짓는 것이 목적이 되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며 내 목표 달성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눈에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들을 짓밟고 그 피로 성읍과 성을 건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고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히려 경시되고 성과 건물이 오히려 중시되는 이런 사회가 바벨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바벨론의 특징은 15절부터 17절인데요.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이건 뭐냐 하면 이웃을 망하는 길로 데려간다. 이웃의 타락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웃이 망하도록 계속 돕는 거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면서 하체를 벗기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벨론인데, 여기에는 17절 보니까요,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처럼, 이 강포는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웃의 타락을 조장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게 바벨론 삶의 특징 네 번째인 거예요. 폭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여서 이웃을 타락시키는 것. 이웃을 타락시키는 이유는 이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함인 거죠. 그들을 짓밟아서 내가 그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죄에 대해서 서로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의 길을 타락하도록 계속 도와요. 어린이들,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죠?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잘못된 걸 만들어내니까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거기에 유혹에 빠지는 거죠. 인터넷에서 이런 성인물들 누가 만들어요? 어른들이 만들어요. 누구 보라고요? 청년들, 학생들 보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삼으려고요. 이웃들과 다음 세대들을 무너뜨리려고 조장하는 자들. 어른들이 그러면 안 되죠. 어른들이 왜 이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요? 자기 이익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음식의 문제로 탈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아이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불법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길을 다 내맡겨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삶이 바벨론 삶의 특징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18절 19절인데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우상 숭배, 이게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예요. 내가 잘 되라고 빌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만들어 놓은 돌과 나무가 말을 해요,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한테 길을 안내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지만 그 나무가 갑자기 말하지 않아요. 그 돌이 갑자기 살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만화책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아무리 돌에게 천년 묵은 돌이든 벼락 맞은 나무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봐야 응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숭배하는 이유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신상에 가서 절해봐야, 아무리 빌어봐야 응답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이것이 바벨론 삶의 특징 다섯 번째입니다. 이 바벨론이 몇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사라진 나라일까요? 여전히 존재하죠. 이 바벨론은 언제까지 존재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때까지 존재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수께서 오셔서 패망시키는 나라가 바벨론 성이잖아요. 큰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저기 10장에서부터. 바벨탑 쌓는 11장에서. 이 바벨, 혼잡하게 하다. 혼잡스러움, 이 바벨이란 단어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 바벨론인 나라, 그리고 이 바벨론을 나중에 계속해서 큰 음녀로서, 큰 성 바벨론, 이 지배하는 나라, 이것은요 단지 역사 속에서 바벨로니아라는 그 나라가 있고 없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특징은 사탄의 나라의 특징으로서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는 거예요. 불합리한 일들이 계속 펼쳐지며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어찌하여 공의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일시적으로 성도와 교회가 더 악한 이방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으나,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속에서 늘 그랬잖아요. 믿음은 박해를 받는 현장이 있을 때가 있으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바벨론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바벨론의 길이 넓은 길이고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려고 하죠. 우리도 여전히 탐욕스러움이 있고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남기면 괜찮아요. 나의 부도덕함이나 잘못된 동기나 과정들은 다 덮어져요. 왜? 이익이 났으니까. 결과가 좋으면 됐지 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빼앗고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려도 내가 원하는 성과 성업을 건축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웃의 타락을 조장하면서 이웃이 무너지든 상관없이 내 것을 주장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시대, 언어폭력,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눈으로, 실제적인 이 무력으로 가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취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 시대. 그러면서도 항상 내세가 불안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두고 자기 마음의 안위를 찾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발달된 과학계 시대, 이렇게 이성적이라고 하는 시대에 오히려 점치는 것은 점점점 발달되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보니까 오히려 점쟁이와 점치는 것들이 더 활성화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바벨론의 길은 결국은 심판의 길이다. 성도들이 갈 길이 아니다. 성도들이 갈 길은 좁은 길 같고 박해받는 길 같으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2장의 결론은 20절에서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상과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지금 임재해 계시고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온 땅은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명백히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인데 바벨론은 패망할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적용점은 2절과 3절을 통하여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인내하고 기다리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니까.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요, 바벨론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자라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의함을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상들이 말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상이 언젠가는 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바벨론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요, 바벨론의 삶에 볼 때, 비춰볼 때는 좁은 문 같고 좁은 길 같지만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 끝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영원한 찬송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벨론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5가지의 특징을 자꾸 사라지게 해야 돼요. 옛사람은 죽이고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새 삶을 추구하여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지체와 음욕과 음란함과 부정과 사욕과 살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버려버리고 오직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한 겸손하며 오래 참으며 주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것을 주께서 요청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성도의 자세는 20절에 나왔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며
잠잠하게 서 있을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사시면 돼요. 다른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몸을 죽이는 임금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2장을 통해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 여러 민족들을 무찌르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는 말에 그래, 그거 옳지 않지.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옳은 일을 행할 것인데 반드시 시간이 지체되지만 그러나 응답할 거야. 내가 바벨론 심판할 거야.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탐욕스러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수탈하고 피를 보면서 그 악한 자들의 모든 우상 숭배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나는 나의 공의를 베풀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다음 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적용하면서요,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도 바벨론이 참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분명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바벨론 따라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